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은 탄생과 죽음이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설법했을 때. 돌아가시는 거 부처님 얘기잖아. 깨닫는 거 부처님 얘기잖아. 설법, 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 논리적 추이가 약간 다르네. 부처님 오신 날 탄생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열반, 돌아가시는 것 제일 중요한 거고, 두 가지. 예. 그 다음에 깨달음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설법이 아니고 출가가 들어가요. 출가는 논리적 구조상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가지가 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 안 돌아가신 분 있는 거 아세요? 지금까지? 천국에 이르는 계단,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16난이 안 돌아가신지도 몰랐다. 나 잘 몰랐었어요. 저 양반들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사는지도 대충 압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법 책에도 그걸 썼었는데 고려 중기에 진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진다니까. 원나라 황제의 아들은 황자라 그래요. 황자가 고려로 유배를 와요. 고려로 유배 왔다는 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고려 왕 중에서 티베트로 유배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제주도 유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지에 따라서 그게 다 있다니까요. 그게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배가 다 똑같은 유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그게 강원도로 유배 가면 조선시대 강원도로 유배 가면 잠깐 쉬었다 오는 거예요. 다시 정계 복귀하는 거예요. 송광정철. 그러니까 이제 임금한테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 거야. 뭐 관동별곡 뭐 이런 거 하면서 뻐꾸기 날리고 있는 거야. 계속 나 빨리 좀 풀어줘. 이렇게. 전라도로 유배를 가면 푹 쉬는 거예요. 너 한참 기약 없다. 기약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가 다산 정약용, 강진 유배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윤선도 복일도 유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인생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인생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주도로 유배 가면 죽으라는 뜻이에요, 거의. 그래서 추사 같은 경우도 제주도로 유배 가니까 사람 다 끊어졌다는 거죠. 왜? 그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이게 정계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너무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끝났느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추사가 이제 인생무상을 많이 느끼고 거기서 이제 이상적이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감동을 하면서 그때 줄 것도 없고 이러면서 그려준 게 세한도. 그래서 세한고절. 이게 소나무가 잣나무는 추워봐이 진짜 이 푸르른 거를 알겠다. 그러니까 너야말로 내 제자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놈 자식들 다 뭐 이렇게 친한 척 하더니 내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 놈도 오는 놈이 없는데 너만 이렇게 얼마나 사람이 감동을. 유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 그래서 중국 원나라 황제 아들이 고려까지 유배를 왔으면요. 인생 끝이요. 인생 끝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물도 설고 낫도 설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풍토병 걸려 죽어요. 음식도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편하게 큰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이렇게 하이에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편하게 산 사람은요. 이렇게 딱 환경이 바뀌면 훅 갑니다. 이해되죠?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해하는 듯한 얼굴로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식 얼굴 하지 마. 우리 과 안 돼, 우리 과.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랑 맞고를 치겠다. 이런 정신 자세로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일로 오니까 너무너무 막 짜증도 나고 답답한 거예요. 자기 어린 나이에 유배가지고. 그런데 대청도 신광사에
이제 들리게 된 거예요. 대청도로 유배를 왔는데 해주 신광사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00나안전이 있었대.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제발 나를 돌려만 보내주면 내가 돌아가면 내가 보답을 하겠다. 그래 기도를 해요. 그 신광사 해주 신광사에 500나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인생 역전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돌아가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황제가 돼요. 그게 원나라 황제라는 건요. 지금 미국 대통령 이건 게임도 안 됩니다. 그 시절 원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엄청난 거요. 지금 미국하고 아마 중국 합친 거 정도 힘을 가졌다고 보면 될 거요. 황제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거 팔자가 막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바쁘니까 이제 그런 걸 또 까먹었지. 근데 이 나한이 참 영험하다니까 찾아왔어요. 야, 너 그때 그렇게 답답할 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 너 그때 뭘 이렇게 해주면 잘해준다더니 왜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나와서 받으러 왔어. 야, 약속 지켜. 이렇게.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기도할 때 그 불보살린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약속을 안 지켜도 별거 없어요. 뒤에가 없어요. 근데 뭐 산신기도라든지 뭐 이런 나한기도라든지 저 나반존자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하급 기도는 신중기도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걸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이루어지고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타격을 받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하위냐 상위냐에 따라서 틀려요. 예전에는 연불 할 때 소청 상위, 소청 중위, 소청 하위 이렇게 해서 등급도 나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자다가 이제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C급하지? 그래서 해주 신광사를 당신 원찰로 지정하고 엄청난 돈을 갖다가 부어서 절을 지어줘요. 근데 그래봤자예요. 왜냐하면 원나라 황제면 예를 들어서 원나라 황제면 그거 1조 정도 예산 투여 이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건 뭐 대단한 거지만 그래서 고려 말에 해주 신광사 주지가 누구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채널? 그러니까 원나라 소식통. 뭔 얘기인지 알았겠어요? 원나라의 정보를 제일 잘하는 분이 해주 신광사 주지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한국 불교사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옛날에도 중요했느냐? 시대마다 어느 절들이 중요한 게 달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순제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원나라 순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기왕후 남편이에요. 고려 기왕후 몰라요? 두 번째 부인으로 공녀로 들어가갖고 두 번째 부인이 됐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야. 어디다가 갖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다가 갖다 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래 맨날 1,000원씩 띄고 있었던 거야. 복전함에 1,000원씩 넣어봐야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한이에요. 그런 게 나한이에요. 그래서 나한 기도는 빨라요. 왜? 이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옆에서, 그러니까 기도 대상으로서 제일 우리가 흔히 관음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 관음 기도거든요. 관세음 보살도 극락에 사시는 게 아닙니다. 남인도 보타락가산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랑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영웅이 빨리 받는 거예요. 그리고 16나안도 이게 나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16나안인데 이분들도 다 안 돌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살아요. 우리 주변에 좀 떨어진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해줄 거예요. 이거 봐봐. 바이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명포기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부처님께서도 오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해서 수명을 늘려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여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당서역계 같은 데서 보면 대당서역계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명상에 든 수행자가 나와요. 명상에 깊이 든 수행자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된다고 나오거든요. 내가 그런 것도 잘 알잖아. 제가 그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그 노스님 이야기, 뒷방 노스님 이야기. 뭐 별 볼 일 없는 노인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중국 같은 경우는 주지를 방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총림의 최고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해당 주지가 방장이에요. 그게 이제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의 방이 사방일장이다.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 방이 방장이야. 그걸 본따서 방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방도 그렇게 원래는 작게 만드는 거고, 이제 방장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칭호도 방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뒷방 노스님이 하루는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방장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열반에 들락하는데 아무 날에 들 테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절에 행사가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스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알았다고. 그럼 다음 날 열반하는 걸로 다시 스케줄을 잡아볼 테니까 그러면 가 있겠다고. 그래 가요. 그리고 다음에 와가지고 또 내가 날짜를 잡았는데 이때 이렇게 좀 열반하면 되겠냐고 이랬더니 그때 신도 제가 있대. 근데 이제 신도도 센 신도가 있고 그냥 신도가 있어. 절에 다녀보면 알아. 다 있어. 그런 급이 있어. 근데 큰 신도 제가 있대. 그래서 스님이 자꾸 이렇게 걸치적거리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고. 또 가요. 하고 세 번째 와가지고 또 내가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은 절에 일 없냐고 이러니까 그 스님이 이때는 괜찮다고. 비었을 때라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그때 돌아가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언뜻 생각할 때는 그냥 웃기는 얘기 같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해야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술도 없이 무슨 뭐 병원에 누워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명 포기라는 것도 내가 더 살 수 있지만 안 한 3개월 전 얘기예요. 바이샬리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아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 같이 수행자는 마음만 먹으면 7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아난한테 얘기를 했지만 아난이 그때 대답을 안 했댔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드리겠다. 그래서 당신의 수명을 포기하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데요. 원숭이가 꿀 줘서 이거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저거는 어디에 탑이 있냐면 다자탑전 반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처전심에 보면 다자탑전 반분자 몰래? 저 마하가섭이 세 번 법을 전해받았다. 영취산 염화미소 그래서 연꽃을 이렇게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짓부렁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중국에서 그냥 나중에 지어낸 얘기고 그다음에 곽실상부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관을 이렇게 염했는데 마하가섭이 늦게 당도하니까 발을 이렇게 내밀어서 예를 갖출 수 있게 이제 쉽게 말해서 너한테 가르침이 전해진다. 이런 상속의 의미예요. 이런 거는 기록에도 좀 있어요. 그리고 다자탑전 반분자는 뭐냐면 다자탑이라고 많은 자식을 낳은 여자를 기념한 탑이 있어요. 바이샬리의 4대 탑이라고 나와요. 4대 탑. 4대 영탑이라고 나오는데 이 4대 탑 중에 하나가 많은 아들을 낳은 탑이야. 그래서 옛날에 기자의 성소 같아. 그러니까 아들 못 낳은 여자들이 가서 비는, 기원하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남아선호 사상이 있을 때니까 지금같이 아들이나 딸이나 일단 낳기만 해라 이게 아니고 예전에는 남녀 차이가 심하니까 그래서 아들 많이 낳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아들 많이 낳은 여자 꼬쟁이를 베껴다가 이렇게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저희 시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 잘하는 애 방석을 훔쳐다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감염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취해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사회에서부터 존재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자탑
천자탑이라고도 해요. 아들을 많이 낳은 여자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된 어떤 여자가 있었고 그게 전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만 하면 그 기운을 받아서 애를 낳는다는 게 이제 막 뻥튀기가 되는 거야. 이게 딱 보면 그런 스토리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 천자탑에도 자주 가세요. 그 앞에서 이제 가섭하고 이제 가섭이 이제 다 떨어진 옷, 마가섭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이쪽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우를 해줬다. 이제 교만은 다른 제자들의 교만한 걸 이제 꺾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딱 해줬다. 그런 얘기고 이 옆에 바로 저 수명포기 탑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몰라 나도 현장 스님이 가서 봤어. 그걸 이렇게 추적해 가서 보면 현장 스님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현장 스님은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대당서역기하고 현장전이라고 하는 자은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은 스님이 규기 스님이 아니고 원래 현장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당 3장 자은전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온다고 하도 자세하게 써놔가지고 거의 이걸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 부처님 유적지를 다 찾아내는 게 현장 스님 기록들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다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딱 두 사람만 알면 돼요. 아쇼카 왕하고 현장 스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인도에 가서 인도말 한마디도 못해도 먹어주고 걔네들 그 가이드보다 더 아는 소리 할 수 있는 게 뭐냐? 현장 스님 건 한문이거든. 인도 사람이 그거 될 것 같아? 걔네 번역된 걸로 보거든. 근데 한문이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 우리는 한문을 번역하는 게 쉬운 게 뭐냐면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서 가능한 거고 이게 좀 거지 같다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동일 문화권 밖으로 벗어나면 왜곡이 심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밥 먹고 이런 걸 하니까 한자도 대충 알고 이렇게 해서 원전까지 보잖아. 그러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위성이 있어. 사위성이. 슈라바스티 사위성. 저기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천불하연터 탑 자리가 분명히 남아 있어요. 여기는 확실하게 이 두 군데는 어디인지 지금 잘 몰라. 근데 유적 발굴을 하면 어디쯤이라는 게 대충 현장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인도가 돈이 많고 만약에 인도가 불교 쪽이면 아마 발굴이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인도 탑은 우리나라 탑하고 다릅니다. 탑돌이하다 다리 아픕니다. 이렇게 인도 탑들은 크기 때문에 유적이 반드시 남아요. 아무리 파괴된 지 오래돼서도 밑에 기단이 남을 거예요. 땅에 묻힌다고. 그래서 그걸 파면 돼. 근데 지금은 아직 이 두 군데는 지금 못 찾은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불하연 탑. 사위성에 가신 분은 요 천불하연 탑. 이게 어디랑 같이 가냐면 수자타당자 집터 뭐 이런 데랑 같이 가는 데예요. 근데 여기서 망고나무 기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망고나무 기적. 사위성이 인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왕사성은 이 동쪽에 있어요. 사위성이 이쪽에 있어요. 바라문교 문화가 이렇게 퍼져가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쪽은 훨씬 인도 전통 문화적인, 그러니까는 뭔가 변화적인 그런 문화고 사위성이 훨씬 보수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저 사위성에서 부처님이 여러 번 돌아가실 뻔해요.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음모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처님에게 모함을 씌우는 얘기도 있고, 저기 이제 사위성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기원정사거든요. 7층으로 된 건물. 그리고 그 옆에다가 외도들이 신도라고 자꾸 이렇게 다니게 해놓고 사람을 죽여서 묻어놓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애 임신했다고 오는 사건, 그 전차바라문녀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걔가 또 진짜 임신을 해갖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완전 범죄가 될 건데 옛날에 뭐 유전자 검사도 없고 이러니까 뻑뻑 우기면 될 건데 또 바가지 넣고 했다가 잘못해서 이게 맞다고 이러다가 바가지 빠져가지고 상황이 역전 이거 무슨 개망신의 상황이 역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 상대를 이렇게 모함에 빠뜨리려고 해도 좀 치밀해야 된다. 너무 단순하게 아빠 꿍대라도 써! 얼마나 어수룩하게 묶었으면 이렇게 옥신각신 얘기하는데 뚝!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불교적인 반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7층 건물을 만들어서 위세를 보이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대단한 종교야. 이렇게. 원래 예전에 큰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맘먹으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뭐 콜로세움 이런 거 딱 하나 하잖아요.
황제한테 맘먹으면 안 되겠네. 구경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의 자금성에 조선시대 때 사신이 딱 하잖아요. 자금성 딱 하잖아요. 우리는 안 돼. 아니, 황제를 만나고 뭐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창덕궁에 있던 그 눈으로 계속 보던 사람이 자금성을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건축물을 세우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인데 그게 뭐 100몇십 미터씩 이렇게 돌로다가 만드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 경기 끝이에요. 까불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똑같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도 불상이 크면 기도가 잘 돼요. 불상이 작잖아요. 기도 잘 안 됩니다. 스님도 그렇고 신도도 그렇고. 이 자리는 실제로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망고나무 기적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외도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16나한 중에 한 명의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율장 사분율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부자가 저 동네 부자가 이렇게 긴 장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바루가 전다장나무 바루예요. 굉장히 비싼 단가 센 바루야. 그 전다장나무 바루에다가 보석을 쫙 담아놓고 묶어놨어요. 누구든 기어 올라가서 가지지 않고 신통으로 저걸 따는 사람에게 주겠다. 신통 시험이에요. 누가 세냐? 아무도 저걸 따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기대 같은 데다가 뭐 굉장히 돈 되는 걸 해놓고 야, 손잡고 기어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뭐 날아 올라가든지 뭘 해서 네가 따가 이거예요. 그러면 줄게. 그래서 이제 여러 신통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다 끝이에요. 그때 빈두르 존자가 빈두르 파라타 이 16나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반존자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나반존자는 사실 중국에서 약간 변형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빈두르 존자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빈두르 존자가 나반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나한 중에 어떻게 보면 리더격 강다니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꼭 리더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이제 V그룹 때도 이게 있잖아요. 그죠? 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 그래서 저 빈두르 존자가 하늘로 날아가지고 이걸 딱 잡아요. 딱. 그때 사람들이 우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모든 사건들은 좋게 보면 좋은 거고 씹으려고 하면 어떻게도 씹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걸 진 사람들이 승복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기술 중심이다. 저런 잡수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거지 저게 내용 중심이 아니다. 씹으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한테 기술 같은 거 중심으로 배운다. 신통이나 이런 거 잡기술 중심이다. 저 같은 서커스 공마단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씹은 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승단은 앞으로 신통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통을 금한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한테 신통으로 한번 뜹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재밌는 사건이라니까. 신통으로 한번 겨뤄봅시다. 여기 이 율장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부처님이 거기서 오케이를 하시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승단 안에 부처님이 존재하느냐. 승단 안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면 부처님이 승단은 신통을 부리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도 하면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승단 밖에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대승불교에서 이 승단에 있는 스님들, 큰 스님들을 아라한이라고 하고 대승불교는 사실 이 부처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부처님을 아라한 위에 특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이 율장에서 보이는 거는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케이를 하시고 그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망고동산에서 할게. 아무개 망고동산 알지? 거기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망고동산에 망고나무를 싹 베버렸대.
인도나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망고 나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고가 좀 없어서 그런 거지. 예, 이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인도나 그게 저기 곤명이나 이런 데 가니까 망고 나무가 가로수던데? 아니 그게 다 틀려요. 기후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망고 나무를 싹 비워버린 거예요. 저 양반이 망고 나무를 가지고 기적을 보이는갑다. 뭐 이 신통을 보이는갑다. 이래서 싹 비워버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망고를 하나 들고 가셨대잖아. 딱 들고 가셔가지고 거기 딱 하니까 나무 전멸. 이 어른이 이걸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망고를 드시고 이게 망고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망고 맛없어요. 덜 익은 거 이렇게 와가지고 나무에서 익은 거 한번 먹어봐. 맛의 깊이가 달라. 진짜 감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거 진짜 따먹으면 그런 거는 이제 시장에 출하는 안 되잖아요. 그건 상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뭐 지인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면 맛이 좀 틀리죠. 그 자리에 심었대. 그랬더니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가 안타는 거거든. 거기서 그 끝이 아니에요. 이거 인제 시작이야. 인제 시작이야.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 밑에서 명상을 하면서 딱 보이니까 모든 나뭇잎에 부처님 얼굴이 쫙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천불화연이라 그래. 천부처님께서 화연했다, 드러냈다. 속에서 천불이 났다가 아니고 천부처님께서 모든,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나뭇잎 개수가 1000개가 아니고 모든 나뭇잎에 드러났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찍으시켜요. 찍으시켜.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왜 어머니 얘기가 나오냐면 어머니가 당신 태어나시고 나서 7일 뒤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교화하시기 위해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세요. 부처님 어머니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을 낳은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될 아들을 낳은 거야.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뭔가를 이렇게 좀 받았으면 모르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나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았을 뿐이지 실제로 부처님이 된 거는 내가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위계가 높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는 도리천에 계시는 거고, 그 도리천 선법당이라고 하는 도리천 공회당이에요. 내가 또 도리천 그 지도를 다 압니다. 도리천 위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내가 사후세계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내가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어디 머릿속에 이렇게 위치까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해놨다니까. 도리천도 내가 가면 여기 들러보고 여기가 보고, 위쪽에는 승전이라고 하는 제석천이 살고 있는 내궁이 있고, 밑에 쪽에 이제 선법당이라고 해서 그 주변으로 32천이 이렇게 둘러 살아요. 방갈로 같이 이렇게 집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네 군데가 이렇게 솟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건 아이고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시간이 없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세요. 설법을 하세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그렇게 샥 솟구쳐서 올라간 그 자리에 탑을 세운 게 천불화연 탑이야. 천불화연 탑. 그래서 제가 인도 가면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 자리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쫙. 부처님께서 일로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포탈이야. 쫙 에너지 어떤 그냥 막 놓기만 하면 막 쫙 빨려가는 에너지, 어떤 이 홀이 있어. 근데 이게 부처님 신통 중에서 부처님 최고의 신통이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특별히 여기만 대신변이라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신통이라 하고 여기는 대신통이라 그래.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름이라고 하는 뭐 7월 보름, 6월 보름, 뭐 8월 보름 뭐 이렇게 많지만 정월은 대보름, 8월도 대보름 이렇게 특화시킨다고. 그러니까 대자가 들어가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신변이에요. 대신변. 천불화연이 대신변.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한 미술이나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신 뒤에 이 공녀성 쌍카시아로 걸어서 내려오세요. 나중에 3개월 뒤에. 환장하겠지. 그냥 내려왔다 하면 좀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이거 도대체 뭐요? 어떻게 걸어온대? 견적이 안 나와. 어떻게 해요? 이게 공녀성인데 이게 여기 얽힌 전설이 또 있어요. 공녀가 뭐냐면 허리 굽은 높아. 이렇게. 공녀 이렇게 공녀. 지금은 공녀가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연세 정도 되면 공녀들이 좀 있었어요.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어떤 전설이 있어요. 이게 불교 얘기는 아니에요. 불교 얘기는 아니고 그 지역에 얽힌 전설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수행자가 있었는데 불교 수행자가 아닙니다. 바라문교 뭐 이런 수행자예요. 결혼하는 수행자. 그래갖고 막 신통도 생기고 이랬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이제 왕의 딸들이 그 근처로 이제 숲으로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영감이 희한하네. 또 거기 꽂혀가지고 그 공주한테 꽂혔대요. 몰라. 늙은 말이 홍담을 밝힌다고. 갑자기 또 거기 젊은 애들한테 꽂혔대. 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서신을 보내요. 당신 딸 중에 하나를 나에게 마누라로 이렇게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쫄이는 거예요. 저 양반은 신통이 딱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딸이 여럿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이거 진짜 저 양반이 좀 위험한 사람이다. 저기 약간 똘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쉽지가 않다. 누가 좀 집단을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좀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제 큰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감하고 안 산다. 왜 영감하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공주 출신이고 편하게 살았는데 그 산소에 가가지고 이게 뭐요? 시작하자마자 인간 좀비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좀 그랬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막내딸이 한 7, 8살밖에 안 됐는데 애인데 이제 눈치껏 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드니까 제가 할게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고맙다 이렇게 해서 걔를 보냈대요. 걔를 보냈대. 근데 그 영감님이 그 노인 수행자가 볼 때는 이게 부인을 보내라 했지. 여기가 무슨 유치원이냐? 걔가 무슨 돌봄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좀 클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러기 전에 내가 좀 하고 막 짜증이 이게 차라리 안 오는 것만 또 못하게 짜증이 났대. 그래서 저 성을 저주를 퍼부었대. 그래서 너희 모든 여자는 다 할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순간 다 젊은 애들이 이렇게 공녀가 됐대. 그게 공녀성의 전설이에요. 공녀성의 전설이야. 그러니까 전설 불교 얘기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제 부처님이 오시면서 부처님이 저기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저게 이제 저 재앙이 걷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마 저렇게 집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병이 나오는 거는 수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물 성분이 안 좋으면 중국에도 꼽사 이런 게 많았었어요. 주공도 꼽사고 그 낙양 쪽에 가면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꼽사 비율이 높다고. 그게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물이 좋아지고 나서 우리가 수십 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물이 안 좋아지면 수십 년이 이 수명이 감소돼요. 그래서 아마 수인성이 뭔가 있었는갑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셔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주셔서 아마 그게 저주가 끊어졌는갑다. 그래서 아무튼 하늘에서 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천불하연 자리에서 올라가고 일로 내려옵니다. 근데 걸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다. 도대체 걸어 내려왔다는 게 뭘까? 근데 그 탑이 있어. 저기에 공녀성에도 저 탑이 있어. 근데
법현 스님이 고승 법현전, 그러니까 불국기라고 하는 거를 써요. 기행문을 현장 스님보다 빨리 써요. 현장 스님보다 빨리 써. 근데 그 양반 책은 좀 얇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기에 7개 계단이, 원래 계단이 쭉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었는데 7개 계단 다 파괴되고 계단이 한 7개 남았더라. 현장 스님도 계단 얘기를 써요. 아, 이거 환장한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가 아니고 뭔가 옛날에는 뭔가 유적이 있었대. 지금도 가보면 엄청나게 큰 탑이 있어요. 탑 유적이 있어요. 그걸 베껴보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것 같아. 막 미치게 베끼고 싶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까고 싶어지. 뺏기면 뭐가 도대체 스토리가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런데 그걸 못 건드려요. 그 위에 힌두교 사원이 하나 있어. 조그만 거. 한 요만한 정도의 진짜 학고방만한 힌두교 사원이 하나 있어. 그거 알박기를 해놨어. 그래서 그걸 철거해줘야 요걸 발굴을 해. 근데 인도는 이제 불교가 적고 힌두교가 많으니까 그걸 걔네가 철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이 상카시아 유적이에요. 상카시아 유적. 그래서 원래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인도로 갈 때 유가사지론 100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갔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신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건 그거고 공부하는 거 말고 부처님의 유적, 성적 중에서 꼭 보고 싶다고 하는 데가 있어. 그걸 천재도수라고 그래. 천재도수. 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게 보리수예요. 부다가의 보리수. 보리수. 천재가 하늘의 계단. 상카시아예요. 당신도 너무너무 궁금했는가 봐. 이쪽 그룹, 그러니까는 현장 스님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유적하고 이 유적이 메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이거는 맞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천불하연이. 왜냐하면 대신변이라는 걸로 딱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건 개인 차이예요. 현장 스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고 대신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집단들이 대부분 후대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아마 객관적인 걸 보려면 아마 천불하연이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변곡점 문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 그 다음에 하나는 신통 문화.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이 10대자도 변곡점 얘기, 그 다음에 16나안은 신통.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거고, 16나안 중에 목건현 존재는 안 들어요. 아니 10대자 중에 10대자가 아니고 16나안 중에 10대자 중에 목건현 존재가 드는데, 10대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파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 우리가 그냥 쉽게 입에 붙은 대로 말하면 소승불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파하고 관련된 영웅들 10명을 추린 거예요. 그게 10대자예요. 기원 전후에 영향력 있는 분들 이렇게. 그리고 그쪽에 추려진 분이 희한하게도 목건현 존재하는 신통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16나안에서는 빠져요. 16나안에서 빠져요. 그리고 16나안의 리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두루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리반특이에요. 주리반특 존재. 주리반특이라고 압니까? 머리가 약간 떨어지는 사람. 부처님 제자 중에서 머리 제일 떨어지는 사람. 소로. 형은 반특이에요. 동생은 주리반특. 형은 대로. 큰 길. 주리반특은 소로. 이름이 웃기지? 엄마가 애를 뵀는데 큰 길에서 낳았대. 그러니까 이게 뭐 산딸도 계산도 못하는가 봐. 씨야, 배 아파. 큰 길에 낳았대. 그 대로야. 첫 애를 그렇게 낳았으면 조심해야지. 둘째 애는 작은 길 가다가 또 그냥 누워있으란 말이오. 산딸 가까이 되면 소로야. 근데 저게 좀 문제가 있었는가 봐. 애를 낳는 과정에서 애가 이렇게 좀 떨어졌는가 봐. 하고 애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어.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지는데 대부분 떨어지는 분들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가 둘 다 출가를 했는데 반특은 머리가 되게 좋은 형이에요. 그래서 주리반특은 좀 모질러.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했냐면 동생한테, 야 쪽팔리니까 너 집에 가. 야 집에 가. 이랬다는 거야.
하고 코를 빠뜨리고 주리반트 에이씨 형이 가라네. 가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스토리를 알고 야, 너 왜 가냐? 그랬더니 형이 가라는데요. 제가 모질러서 제가 수행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청소를 하면서 네 마음을 닦는 개송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를 열심히 외워봐라. 그래서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이 돼. 결국 아라한이 돼. 아니 머리는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라한은 행복한 사람이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리반트가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도 비구니 스님들한테 비구 스님들이 보름마다 포사할 때 법을 설해주러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근데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한 스님을 제일 좋아한대.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주리반특은 반개송만 하고 끝이래. 맨날 똑같아. 왜? 아는 게 그게 다요. 아라한이 돼도 안 돼. 가지고 이 양반이 아라한이 되는데 결국 아라한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라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신도가 공양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왕이 공양청을 했는데 공양청이 그 잔인한 공양청도 있어요. 그냥 여기 50명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 이러면 이 중에서 10명이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찍어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스님 이렇게 10명만 할게요. 이렇게도 돼. 근데 그 왕 진짜 잔인하다. 그 현전승가 그 앞에 있는 그 고근처 승가 스님들을 다 초빙하면서 주리반특만 빼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근데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바루를 안 갖고 가요. 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공양 때가 돼서 탁 바루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밥그릇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주리반특이 이제 절에서 혼자 청소하다가 부처님 공양 그릇 놓고 가셨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루를 왕이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을 길게 늘려서 부처님 앞에 바루가 이렇게 샥 가게 했대. 그랬더니 왕궁을 넘어서 팔이 길게 이렇게 뱀처럼 오니까 사람들이 다 실컷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그래서 왕이 저건 무슨 팔인데 저런 게 있어요? 무슨 원피스의 고무고무 팔이에요? 이렇게 원피스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저게 주리반특의 팔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그래서 신통 서열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 서열 1위가 목건연이고 2위가 주리반특이에요. 빈두로보다 주리반특이 셉니다. 그리고 비구니 중에서는 연화색 비구니가 최고로 세요. 연화색 비구니라고 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 진기한 스토리들을 이 얘기를 해줄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부처님의 신통 관련된 이야기, 부처님의 성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런 그룹들을 어떻게 인도 사람들이 묶어놨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부처님 생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 관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애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 생애를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에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저는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어떻게 볼 건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진기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교육받는 이야기, 어학을 배웠고요. 이 어른이 무술을 배웠고 그다음에 통치술을 배웠어요. 통치술을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다 나라 또 언어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새로운 언어들을 계속 이 어른이 빨리빨리 배워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언제나 그 동네 말로 합니다. 불교 교단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이 태자라고 하는 건 약간 과장이에요. 하지만 서열 1인 거는 100% 확실합니다. 왜 부처님한테 왕들이 저렇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힘도 있는 거예요. 힘도 있었던 거예요.